벌써 15번째까지 왔습니다. 벌써 모세오경하고 요수아 다 지나가서 이제 사사기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사도가 사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세 사람 정도만 기도원하고 입다, 삼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사사기 좀 배경을 보자면, 사사라는 말은 그 캐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나옵니다. 판관기. 우리 그 세대가 비슷하실 건데 판관 포청천 아시죠? 저밖에 모릅니까? 그 판관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판자, 저지. 예.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그 심판자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나 요수아가 있을 시대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 오는 왕정 시대의 중간쯤인데, 사사라는 사람은 왕처럼 세습되진 않지만 왕의 역할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당군하고 똑같습니다. 당군이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역할 이름이잖아요, 그죠?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계승이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그때 지명하십니다. 지명하시고, 근데 또 사사 중에 몇 사람은 또 자기 아들까지 세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냥 한 사람 세워서 그를 쓰시고 또 다음 세대 누구 쓰시고 이런 분입니다. 예.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지파들에게 다 배분하지만 문제는 정복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 않고 땅만 정해주고, 자, 너 차지해래, 그러고 이제 아직 미션을 남겨주죠. 그리고 모세하고 요수아를 경험했던 신앙의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만만찮은 부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족들을 다 쳐내면 좋은데 몇 사람들은 쳐내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고 살고, 또 그 원주민들도 그냥 와서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살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놨는데, 문제는 그 남은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균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옮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우상 숭배나 윤리적 면,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옆에 그림 하나 해놨는데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상 힘들 때는 기도해놓고 해결되면 또 망각하고 편한 대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는 사사기 맨 처음에 요수아 끝날 때부터 사무엘 올 때까지 이 순환이 되면서 점점 하향합니다. 우하향입니다. 습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적이 오고 더 얻어맞고 더 짠하게 회개하고, 근데 또 다시 타락하고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왕이 없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고, 인간의 왕은 필요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왕이 없는 게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미 소견대로.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선악과도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도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살게 해놓고 사과 놔두고 이거 먹지 마라.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 하나 먹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 이거 먹고 안 먹고 따라서 누가 주인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걸 거부한 거죠. 그 거부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로 살기 싫어. 좋게 말하면 인간의 자유선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자기 인생 독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줘놓고 10몇 년 후에 뜬금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삭이 네한테 신적인 존재냐, 아니면 이삭을 줬던 내가 신적인 존재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네가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도대체 네 삶에 명칭으로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주인은 누구냐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13지파인데
12지파밖에 안 되는 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안 줍니다. 땅을 안 주고 12지파에게 속한 땅 가운데 각각 4개 도시씩을 해서 48개 도시를 택해가지고 거기서 레위 지파를 그 지파 다른 지파 속으로 파견합니다. 왜냐하니까 너희는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민족 이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계속 지도해라. 쉽게 말하면 요즘 시면은 목사처럼 세워서 레위 지파에게 12지파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 미션을 주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는 이 땅에 부유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동족들이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쩌면 결과적으로 이 레위 지파가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선두그룹이 무너지면 쓰나미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소리가 한국교회 욕들어 먹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성도들이 뭐 정직하지 못하다,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이 개판이라서요. 목사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들이 담임으로 온다 하죠. 담임. 그러니까 위임 목사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위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 종신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뼈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사는 세계에 왜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물론 경우마다 다릅니다만 상당히 많은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그 옮기는 케이스가 누구냐니까 이런 거죠. 더 큰 교회, 더 사례 많이 주는 교회.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소리인데, 저는 저희 동기 목사들한테 늘 그랬습니다. 니는 참 잘 됐다 이 말했습니다.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제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참 이게 제가 웃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탓하기 전에 목사들만 바로 서면 대부분 경우는 해결됩니다. 지금 뭐 예민한 소리입니다만은 뭐 목사로 이름하는 어느 인간은 또 하나님 나한테 까쁜 거 주고 이딴 소리 하는데 그게 목사로 되기는 거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예, 목사직을 이용해서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거지. 그 목사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니까 무서운 게 없거든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면 하나님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버리면 그 짬도 타락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라고 모여놓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말밖에 없고 삶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빙자한 이익단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개발하면은 그 이제 쉽게 말해 종교부지 받으려고 막 데모하고 참 그 교회 케이스가 있겠지만 또 좀 서글픈 소리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 보이고 뭐 성적인 탐닉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 있지만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참고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바알 신을 섬기면 왜 망하냐니까 이거죠.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니까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하는 따이거든요. 근데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그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가 제대로 내리고 농사가 짓는데, 이 바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바알을 예배하는 게 희한합니다. 모여가지고 예배한 다음에 2부 순서를 하는데 남자 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들이 남자 사제하고 1대1로 맞춰가지고 예배당 근처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자 성도들은 여자 사제랑 같이 방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범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야들 믿으면은 성관계를 해서 사정을 하잖아요. 이게 많이 하면 비가 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바알이 흡족해야 비를 내린다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그냥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면 이게 못하는데 바알 섬기면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겨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엉망되는 거죠. 반드시 망하죠.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기도 보겠습니다. 기도는 머나세 지파인데 머나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손인데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큰아이를 왼손으로 작은 아이를 오른손으로 안수해버려요. 이스라엘은 오른손이 적통인데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이 잘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쉽게 말하면 요셉의 장자긴 하지만 장자의 복을 놓쳐버렸던 사람인데 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이제 므낫세 애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적은 집하다. 그런데 이 당시 미디안 민족이 침입하는데 옆에 지도를 해놨잖아요. 미디안은 저기 남쪽에 있는 민족인데 얘들이 올라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7년 동안 박살내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파종할 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뿌리를 모종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막 파종해놓은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되니까 그때 와가지고 상주하면서 가축을 잡아먹고 곡식을 다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가 산에 굴을 파고 삽니다. 7년 동안. 혹독하죠. 그런 지경에 기드온이 살았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옹졸하냐니까 겨우겨우 몰래 수확했는데 이 밀을 수확했는데 이거를 이제 타작하다 걸리니까 포도주 털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 타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런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하니까 기드온이 당해가지고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널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명을 주는 거죠. 뒤늦게 기드온이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니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나 죽겠네 라고 말했는데 안 죽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들어보셨죠? 인사할 때 샬롬.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준다 그 말이죠.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때 이제 기드온이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바알의 재단에 가서 바알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를 새긴 나무 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나 보니까 박살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엉망돼 있고 불에 다 타버립니다. 근데 이게 기드온이 한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네가 선을 많이 넘었다. 당장 기드온 너 와서 죽이겠다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이 그저 바알 신상을 깨뜨리겠는데 바알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아들이 무사하겠느냐. 너희가 손한대도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 아들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별일이 없죠. 이게 나중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기드온 이름을 다른 별명으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힘을 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이 미디안을 치려고 군사를 모으는데 옆에 지도 해놨죠.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를 다니면서 군인들을 모읍니다. 근데 자기 바로 밑에 에브라임에게는 안 모아요. 아까 말했지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형제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장자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묘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저기 네덜란드나 포르투갈하고 안 싸우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되게 아웅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친척도 먼 사람하고는 별로 갈등이 없는데 가까운 사람하고 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기드온이 왜 그런지 몰라도 도움을 안 청하고 나머지 지파랑 같이 군사를 모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전쟁 쳐야 되는데 기드온이 겁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군사를 다 모았고 전쟁할 건데 내가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시험을 좀 하겠다고 주님. 그래서 양털 뭉치를 딱 갖다 놓고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는 게 주님 뜻이라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하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딱 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소복하게 짜니까 물이 쭉 나오는데 땅은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이 기도원 이놈이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5번에 한 번 더 합시다. 바꾸었어. 주변 땅은 축축하게 이슬을 내리고 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라 해줄게 했는데 기도는 이걸 약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겁이 났던. 그래서 이 응답을 구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군데군데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야 시험해봐라 그런 걸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맨 끝 성경이 말락인데 말락에서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11조를 잘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너 도통 안 하네? 못 믿겠나? 한번 그러면 시험 삼아 11조 해봐라. 11조 하면 손해잖아요. 100을 다 해야 될 건데 100에 열을 띄가지고 하나님께 도네이션 해버리면 90으로 사는 사람하고 100으로 사는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10을 띄주고 90으로 사는 사람이 100으로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가 잘 사는가 못 믿겠으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 같은 목사들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 얻어 터집니다. 주여 못 믿겠사오니까 제발 한번 더 이러면 얻어 터져요. 이런 기도는 주로 누가 하냐니까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나빠하시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십니다. 목적이 뭐냐니까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1940년 50년대 역사를 보면 여기 대구에도 수성교 앞에 그 고수부지 강변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록 보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지금 치면은 동부교회 근처 아닙니까 수성교 옆에 거기에 신정근하게 사람들이 몇천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목발 짚고 왔는 거 그걸 두고 갔는데 그게 이렇게 교실 크기만한 산이 됐다. 그러니까 목발 짚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절름발이고 어떤 사람은 다쳐가 병원에 가서 안 된다 키가 왔는데 예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그 증거로 자기가 왔던 목발을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1년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니까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 일어납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선교 초창기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구조적으로 이슬람권은요 선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해야 돼. 걸리면 죽어요. 근데 제가 신도원 다닐 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90년대 말이니까 그때가 들어보면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몰래 간 사람이 있습니다. 위장해서 엔지니어를 위장해서 이 사람 같이 20년 되는데 자기 밑에 평생을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예수란 말을 못 꺼냅니다. 겁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인근도 아니고 몇십 킬로 떨어진 동네 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 뭐냐 하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다. 이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간첩인 줄 알고 난 모른다 했는데 아니 진짜 알고 싶다. 근데 며칠 뒤에 또 누가 와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물어보니까 신기하게 두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꿔요. 꿈에서 어느 영감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시를 가면서 이 도시에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동네에 어느 길 가면 몇 번째 길에 파란 대문인데 거기 간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슬림이니까 기독교 성경은 봐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분도 꿈을 너무 선명히 보니까 놀래가지고 혹여나 싶어 왔는데 꿈에서 봤던 그 골목과 그 집이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 주인이 쌓이는가 싶어서 그 얘기를 한국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데는 주님이 급하시니까 자기가 라스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왜 그런 일이 없느냐? 이미 이 땅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뭐 12만 명 넘는 목사가 있고 하니까 가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수준 넘으면 이런 기도하면 너 믿음 없는 기도인데 지금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믿음에 도약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좀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내가 주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내한테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용기 있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신앙이 갑자기 점프가 되는 거죠. 확 뜨는 거죠. 자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무려 32,000명 군사가 모이는데 기도원이 그 중에서 솔직히 너희 중에 무서운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집에 가거라 봐줄게 하니까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미디안의 군인들은 13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35,000명하고 32,000명하고 싸워서 이긴다.
전략만 잘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니까 야들이 홈그라운드니까. 그런데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아서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도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훈련 막 시킨 다음에 10,000명 군인들을 훈련을 심하게 시킨 다음에 시내가 들어가가지고 자, 물 먹으라 해라. 하는데 옆에 그림이 나왔죠. 너무 힘드니까 훈련 쉬고 물 먹을 때 대부분 사람은 시냇물에 막 머리 쳐맞고 막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극소수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도 목이 타는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핀 다음에 물을 먹고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고래 떠먹은 사람이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혹시나 3만 2천 명이나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겨본들 혹시나 마음속에 우리가 전략을 잘 짰지 이런 마음 들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자기 홍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아예 택도 없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공격하기 전날 기도원이 자기 참모랑 같이 몰래 미디안 진영에 염탐을 가는데 보초 서는 애들 둘이가 꿈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꿈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군대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막 볼링 핀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박살을 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그 보리떡이 바로 저 기도원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둘이가 듣고 확신을 해요.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밤에 300명을 100명씩 세조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보초들이 교체하는 그 타이밍에 급습을 하는데 횃불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을 가립니다. 그리고 몰래 접근해서 교제하는 타이밍에 횃불을 깨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큰 소리 질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밤에 다 자고 있고 보초 교체할 때 그때 100명씩 세 조가 가가지고 여기 동시에 횃불을 깨면서 흔들면서 항아리 깨고 흔들면서 과음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어두운데 야암을 틈타니까 어디가 적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 군인들이 나와서 급하게 무기 들고 하는데 자중질환 저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300명 군인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잡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기도원 할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기도원 옆에 들어보셨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왜 성경책 나눠주는 단체 있습니까? 그 기도원 옆에거든요. 근데 기도원 옆에를 잘 보시면 요 기도원 옆에 그림이 요 표입니다. 항아리하고 등불이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본래는 요게 이 등잔처럼 이게 아니고 항아리 속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는 그건데 외교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 기도원 옆에도 요렇게 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대승했죠. 근데 대선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원에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이겼다는 게 싹 퍼지니까 다 축하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니 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한테는 도움을 안 청했냐 이런 거예요. 참 못됐죠. 힘들 때 아니 안 청해도 알아서 와요. 혹시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이제 숟가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원이 참 사람이 좋은 게 그 승리했는데 에브라임이 도발하니까 오히려 사과합니다. 미안, 내가 좀 바빠가지고 일이 좀 순서가 틀렸네.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기회 되면 내가 부를게요. 그때 에브라임이 진짜 꺼냈어야지 이러고 와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버릇이 우리 다음 주에 뭘 입다 때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약간 그들먹거리는 게 습관 같아요. 땅도 넓고 힘도 세니까 항상 막 이렇게 이름 나고 좀 그때는 나서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순한데 다음 주에 뭘 입다는요 인간이 보통 아니거든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박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새 끝났으면 기도를 좋아하는데 참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참 성경 기록하면 좋은 것만 기록 안 하고 부끄러운 거 다 기억합니다. 전쟁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 그래 말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아이고 내가 왕이 아니고 이 나라 왕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만류해요.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번에 우리 미디안으로 전쟁할 때 탈취물 중에 그 금으로 된 귀걸이 많이 건졌잖아. 그것 좀 나한테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다 모읍니다. 그 1700세겔 약 30kg 되는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뭐냐니까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을 금으로 쫙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좀 꼼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말로는 아이고 나는 왕하기 싫다 하는데 왕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금에봇을 딱 만들어 전리품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 금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긴 다음에 40년 동안 태평성을 누리는데 기드온이 무려 아내가 여럿을 두고 아들을 70명을 놓습니다. 70명을 놓고 70명 놓은 중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세겜은 본래 그 동네 살던 원주민이거든요. 그 원주민 첩을 하나 들여가서 애를 놓는데 그 애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이름이 이상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은 쉽게 말하면 서자긴 서자인데 그 이방인,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외국 사람 사이에 낳은 첩이고 나머지 70명은 정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기 동족 세겜에게 가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저 70명 왕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들 왕 되는 게 낫나? 내가 왕 되는 게 낫나?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에 이스라엘 사람 와서 다 정복했는데 이번에 자기 민족이 왕 되면 좋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70명의 왕자를 불러가지고, 형제 아닙니까?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막내 요담은 겨우 살아남아요. 그 자기가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권을 가져왔는데 적이 많겠죠. 그러니까 막 계속 반란이 생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반란 생길 때 얼마나 철저하게 죽이는지 성에 가다 놓고 성을 불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게 합니다. 한 번 또 성에 1000명을 가다 놓고 성을 못 박아버리고 불지르려고 하는데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들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가 맞아요. 즉사 안 합니다. 즉사 안 하고 심각하게 부상하게 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내가 쪽팔리게 저 여자한테 죽었당했다는 그런 불명예는 싫다. 이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하고 아비멜렉 이 2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되고 히브리서 보면 이 기드온이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우리 보면 참 하자 많죠. 이게 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계속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되겠다, 위인 되겠다 보다도 우리는 한도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니까 우리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사기의 교훈이 됩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 삶에 누가 왕입니까? 내가 뭐 교장이고 교감이고 부장이고 목사고 이 타이틀이 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내가 가진 직분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 높아지는데 반대가 돼버리면 열심히 해서 할수록 점점 주님은 어그러지는 거죠. 하여튼 누가 왕인가? 이 명제를 잘 마음에 새기고 어찌하든 내 삶에 하나님께서만 왕 되시도록 그 삶을 잘 견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